할렐루야. 예, 제 마음이 친숙한 거 보니까 벌써 몇 번째 오는 느낌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껏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잘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쉽게 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상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상무 목사님한테 여러 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상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칭찬했고 또 이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자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일 밤에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상당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려면 주일 아침부터 사실은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팀들 찬양 준비하려면 이거 맞추고 선곡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주일 하루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것 자체도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또 헌금 드리잖아요. 또 교회에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또 소그룹의 리더든지 책임을 맡아서 섬기고 수고하고 하려면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가슴속에 내 자신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혹시 느끼셨어요?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문득 들어오는 마음,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언제 오냐면은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어. 그런데 동창회 갔는데 옛날에 바보 같은 놈인데 직장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다닌다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고 끌고 온 자동차를 보니까 외제차네. 입은 옷을 보니까 메이커 옷이네. 그가 하는 말들, 그의 표정에 드러나는 자신감,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놈은 잘 됐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젊은이들은 많이 말을 쓰더라고요. 현타가 온다고. 자기 자신의 약간 비참한 현실이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타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목사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옆에 사람들은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대기업 들어가서 잘 월급 받고 가정도 행복한 거고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가난하고 왜 이렇게 쓸쓸하고 마음 한켠에 컬컬한 것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살살 웃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비슷한 현실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번뇌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 시대에 다윗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3개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 3개 이름을 다 외웠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3개 찬양대 중에서 아삽이 찬양대 리더였어요. 찬양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의 찬양대 리더도 상당한 수준인데, 당시에 다윗 시대의 그 놀라운 성전에서 찬양 리더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이 상당합니다. 아삽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분의 경건과 신앙과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느 날 현타가 온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보십시다. 2절 3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사람이 신앙에 큰 실족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섭섭한 감이나 실패감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최고의 영적인 거장조차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느 날 현타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무슨 도적놈들을 지목해서 일컫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들이나 요즘 뭐 정치인들처럼 그런 나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악인은 선은 취하지 않고 악을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세상 일반인들을 보고 어느 날 깊은 좌절감에 밀려온 것이에요. 4절에서 12절 대략 한번 보세요. 이 악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요. 얼마나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놨는지 죽을 때도 아무 염려 없이, 마음 근심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토지 다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폭력으로 옷처럼 입고 다니고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찌 알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삽은 마침내 1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도다? 헛다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 동안도 주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악을 멀리하고 열심히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신앙의 현타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캐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다 다릅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늘이 운다고 그래요. 그거 해석입니다. 하늘이 울기는 뭘 울어요? 새가 울어요? 노래해요? 그거 해석이에요.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물어봤어요? 몰라요. 해석이에요.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슬픈 거예요. 그렇죠? 가로등도 울고 있네. 가로등이 언제 울어요? 자기 해석일 뿐이에요. 사람은 각자 사물이나 사회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의 속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내는 작업은 각자 다 다릅니다. 아삽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알까 하여.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하고 모든 게 헛된 것처럼 생각이 들까?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말씀 듣고 살아봤자 별 유익이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알까 하여 생각한 즉 해석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을 하고 나서 아삽은 심한 고통을 얻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아삽은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욕망과 세상 사람들이 풀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제가 성소 밖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사람의 이성,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고통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괴로운 거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지낼 때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로 지내면서 합동신학대학원, 수원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집은 부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전도사로서 청년부나 어린아이들 섬기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부산역으로 올라가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가서 수원역에서 버스 타고 학교 앞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오전 수업 마치고 내려가서 금요일날 저녁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하고 또 주일 섬기고 다시 올라가는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실함과 신앙생활과 충성스럽게 산 삶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미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폭 빠져 살았어요. 조금도 어려웠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당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예요. 분당에 있는 같은 학교, 저하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분당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성원 아파트라고.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성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너무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거기 4층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 방, 자기 그 서재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서재 들어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방을 갖는 것이었어요. 제 방을 갖고 거기다 책상과 책을 놓을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싶었냐면은 큰 화면이 있는
브라운관이 있는 그 텔레비전을 놓고 그 6개의 사운드가 그 멀티로 되는 거 뭐라 그래? 뭐 여기저기다가 하여튼 스피커를 놓고 그 빵빵하게 이렇게 음악을 듣고 혹은 영화를 보고 혹은 이렇게 다큐나 영상을 보는 것을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런 그 시설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이놈이 그렇게 해놓고 있네. 그래서 가운데 딱 소파에 앉고 앞에 큰 텔레비전이 있고 6개의 스피커가 좌우와 뒤와 앞에서 막 빵빵하게 하면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는데 타이타닉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팡팡한 음악과 함께 그 타이타닉 주제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감상을 하는데 마음이 서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타이타닉 주제가 하나 나오는 거 듣다가 나 갈래 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역으로 다시 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되게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 아이들 돌보고 청년부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살며 지금도 그 일을 하면서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들이면서 우리 애들도 놀아주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슬픔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어디서 살았냐면 부산 당감동이라는 곳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때 화장터가 있었어요. 사람 죽으면 시체 태우는데 그 화장터가 있는 산 꼭대기 집에서 사골세로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 타가지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섭섭해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슬픔의 터널에서 이 실족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이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아삽이 어떻게 빠져나온지 그 극적인 반전을 보십시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의 모든 고통은 언제야?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지요? 다윗 시대에는 성소가 건물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그 속에는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치고 그 시온잔에 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대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종교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옛날 성소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그럼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지은 성전 뭐예요? 자기를 두드리세요. 2번만 시작. 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은 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성소라고 얘기해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삽은 그때는 이제 아삽이 다윗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저처럼 운 거예요. 섭섭하다고. 내 마음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삽이 들어가게 되니까 드디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 자기가 들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것이 부럽고 그것에 비할 때 내가 너무나 초라했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받게 되니까 이 아삽이 그들의 종말을 봐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번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내일 모레 텔레비에 제 아들놈이 나와요. 와우, 벌써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그 싱어게인이라고는 프로그램에 제 아들이 노래를 좀 부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선을 이제 한 80명 통과해가지고 3차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1차에서 이제 All Again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진짜예요. 10번이에요. 10번. 10번 가수인데 하드락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놈이 프라이드가 상당해요. 자기가 지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드락은 고성을 내잖아요. 거기서 뭐 자기 뜻대로 안 됐대요. 양 못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상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하다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아빠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충청도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 번 그 컴피티션에 그걸 콩쿠르라고 그러죠. 나가서 여러 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DNA를 제 아들놈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 출신의 가요계에 좀 아시는 형님이 저를 부르더니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콩쿠르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이런 수준의 뭐 바닷가에서 콩쿠르 대회 하는 걸 나갈 내가 그런 실력은 아닌데 하면서도 동네 형님이 올라가 보라 하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1등을 해서 상을 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형이 서울에 있는 작곡가 선생님을 한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서 나를 부르더니 그 작곡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나 따라서 올라가 볼래? 가수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안 뛰겠어요? 가슴이 막 하면서 막 떠요. 야, 나도 어쩌면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처럼 엄청나게 유명하게 될 수도 있겠다. 막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당장 하고 싶어요. 근데 제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저를 이 목사하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집을 가출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형님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옛날 구약식 표현에 의하면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수 돼가지고 그 세상의 욕망이 들끓는 연예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속된 놈이었어요. 그냥 애들이 노래 조금 잘한다고만 해도 의시되고, 그 충청도에서 그 노래자랑에서 한 번 된 것을 도대체 몇 번을 자랑했나 몰라요, 애들한테. 그런 내가 가요계에 나가지고 아닌 말로 히트라도 하나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성소에 들어가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속성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돼서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영광과 세상의 인기가 나를 복되게 할까? 나는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종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종말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정이 넘어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는 안 할래요. 형님이 그래,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데, 이 작곡가 선생님이 또 알잖아 어떤 분인지.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유행가를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은 성수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들어가서 거기 보면 첫째 18절에서 20절 대략 보세요. 악인의 번영은 꿈이고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꿈이에요. 허상입니다. 실제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껍데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복의 껍데기들이 허상이에요. 신기루라고요. 이걸 아삽이 성수에 들어갔을 때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았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21절에서 22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판단했던 자신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가치관과 그 눈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나는 이건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한 거예요. 아, 다른 게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사라지는 꿈과 허상을 보며 상처받고 울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자기 자신을 비통하게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내가 짐승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이번 주일에 아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찬양을 인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간증하는데, 떨어지고 나서 한 2주 됐거든요. 떨어지는 것이. 이제는 뭐 텔레비전이 이제 시작하지만 이미 녹화가 다 끝났어요. 떨어지고 나서 한 주, 2주 동안 내가 가끔 물었어요. 아들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면서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힘들었대요. 마음속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 덕분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저는 그래서 속으로 야, 자식 잘 됐다 했어요. 저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저 아이의 미끄러움이 아니라 양탄자를 타고 올라가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한번 미끄러진 것이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들 붙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뭘 깨달았어요? 마침내 자신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진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진짜 복이 뭐냐?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속에 갈망하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염원하고 소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요즘 우리의 친숙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그 사진 올리는 데에는 항상 카카오톡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써놓는 기가 있습니다. 글귀가 있어요. Jesus all.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날이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상처 되게 받고 섭섭해서 기차에서 징징 짜면서 내려가다가 비참하게 울던 제가 성소의 순간을 찾습니다. 좀 울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가고 싶어.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안기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날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어요. 그날 이상하게 민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민수기 읽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레위기쯤 가다가 우리 졸기 시작하잖아요. 민수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영수기는 친해도 민수기는 별로 안 친하잖아요. 아직 형광등이 안 들어왔구나. 민수기를 읽게 됐어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영수기한테 가지 말고 민수기 찾아가세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척간에서 제 육체를 성소로 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나는 너한테 아파트 안 줄 거다. 나는 너한테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땅 한 평도 너한테 안 줄 거다. 네 자식 중에서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월급 받아오는 일 너한테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 한 평 없이 아파트 하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번영과 성공 없이 너는 살게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의 분깃, 너의 기업은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 지파였죠? 요즘 말로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목사님 비슷한 직분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제사 집행하고 성소에서 일만 전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업이 있었어요? 땅 줬어요? 안 줬죠. 땅 안 줬습니다. 직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가지고 살게 해요? 성소에 바쳐지는 헌물의 일부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소유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 제사장 지파의 수장이었던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그런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너의 분깃과 기업은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기차 속에서 제가 펑펑 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비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하나님보다 친구의 아파트를 더 중하게 여겼네요. 6개의 스피커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는 방을 주의 성소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일평생 주님을 내 분깃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신 지저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저스 all.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겨울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슴도치가 겨울철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처럼 지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어야 체온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서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고슴도치도 그렇대요. 그래서 추우면은 자기들끼리 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온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붙으려고 붙자니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고, 상이 멀리 떨어지자니 너무 춥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과 같은 인간관계를 쇼펜하우어가 겨울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람 너무 가까이 하려면 이놈이 고슴도치라 자꾸 찔러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시가 없는 줄 알고 더 붙으려고 하지요. 붙어서 살아보세요. 영혼까지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세상은 더 찔러댑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를 가져보세요. 만족이 되는지. 끊임없이 내 일생을 찔러대서 괴롭힘 당합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현타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 시퍼런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욕망이 마음속에 육체 안에 막 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가슴속에는 열정과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열정 앞에 세상을 다 주어도 여러분의 그 욕망에 가슴은 다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꾸 찔려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특별히 신자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져가기 시작하면 자꾸 찔립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쇼펜하우어가 깨달은 인간관계를 유념하라고 말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제외되는 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 가까이 가는 것, 내 육체 안에 임마누엘을 해서 오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 이 성소신앙,
말씀과 기도로 내 육체를 성소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께 안겨 사는 삶, 이 성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해석을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일에 친구를 만났어. 근데 나는 갤럭시 22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뭐 이번에 새로 산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럼 현타가 오죠. 물론 데미지는 별것 아니에요.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이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젊은이 결혼해 보세요. 집도 없고 자식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에게 명절 때 여행이라도 한번 해외여행 가자고 하는데 쌀떡이 간당간당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심각한 현타가 옵니다. 섭섭해요. 아픕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성소신앙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듯이 예수님이 또 보내신 성령님이라고는 보혜사, 이분이 해석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해석하신 그 해석으로 우리를 해석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고슴도치가 있는 갓이 하나도 같지 않냐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금방 해석이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 전에 짐승이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도 했네 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현타가 오거든 꼭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세요. 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금방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가진 복에 대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가봐요, 여러분. 28절 첫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걸 좀 현실 좀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